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는 전쟁과 질병의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을 믿는 사람으로 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옥토 같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흘리신 물로 씻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해 주시고 전하여 많은 생명들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죄로 인한 죽음 아닙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죽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속량의 주, 대속의 주, 내 죄를 짊어지신 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피와 물을 쏟고 죽은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물과 피를 쏟으신 일이 그렇게 중합니까? 물과 피가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더러움에서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쏟고 물을 쏟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이 피와 물이 아니면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고 속량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게 죽어있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온갖 더러워진 나를 깨끗게 씻어서 의와 경건과 거룩함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쏟으신 이 피와 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소위 말해서 칭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장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들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에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다는 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던 어머니나 세 여자 그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나타나야 될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도망은 갔지만 멀리 흩어는 졌지만 이때쯤은 베드로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처형이 끝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사할 때쯤에는 나와야 체면도 살지 않습니까? 떵떵거렸던 그 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때에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도 마태도 누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려고 얼른 나서지 않고 그 모양도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사람 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또 하나는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경험하고는 합니다. 가정일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장남이 나와서 일하면 좋은데 장남은커녕 이웃사촌이 와서 그 일을 돕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이런 산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이 도와달라고 11살짜리 아이가요 무려 1100km를 걸어서 탈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에게 1100km를 걸어서 탈출할 수 있던 유일한 힘은 희망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대통령이 재산 헌금하는 거 못 봤습니다. 국회의장이 재산 헌납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대학 교수가 일생 동안 모았던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내 형제 이웃들이 어려울 때 늘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것을 내놓는 사람들은 이름도 성도 없는 빚도 없는 학력도 적은 사람, 어렵고 힘들게 시장바닥에서 번 돈을 갖다가 30년 번 1억을 내놓습니다. 3년 번 1,000만 원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어머니가 물려줬던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도 수제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름께나 알려져 있던 마테마가 누가 유명인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대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쯤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큰일 한번 하겠지. 권사님들이 한번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인들이 합니다. 감동하고 감화받은 성령받은 참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꼬깃꼬깃 모았던 저금통을 내놓습니다. 적금 통장을 내놓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금하여 사용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고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 무명의 뜻하지 않은 의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 쓸 일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외에도 7,000명이 남아있다. 아직도 너 외에도 주를 위해서 너와 같이 특별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으로 일하고 있는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젊은이는 인터넷에다가 지원을 했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용병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그게 무려 110명이 넘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외의 사람, 뜻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고의 길로 숨겨놨던 그 사람이 주님의 때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 숨겨놓은 사람들,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장사한 그 첫 번째 숨겨두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8절을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게 말없음 표입니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잖아요. 제자이나, 제자였지만, 믿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었지만은 이 말없음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빽과 힘을 소유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그럽니다. 사내들인 국회의원입니다.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존귀했다,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당대표 했을지 모릅니다. 원내대표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 어려운 광문을 뚫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 모든 이들에게 칭찬 듣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일을 똑부러지게 해결한 사람. 여러분, 국민 편에 서서 아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서야 드러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성령님이 배후에서 그를 인도하셨기에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 여러분, 이때 공회원들은 대개 욕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의 적입니다. 여러분, 갈아보자 못 살겠다, 이제는 뒤집어보자 못 살겠답니다. 저놈들 좀 바꿔보자, 이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이 사람만은 법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만은 정직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한 존귀한 자다. 오늘 이 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남편, 남편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아내,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존귀 여기는 내 동료, 존귀한 우리 직원, 여러분, 존귀한 학생,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열매가 있는 의와 거룩함을 열매 맺어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말로, 행실로 별로 탁월하게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십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불붙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 눈에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공회원 70명 중에 69명이 다 찬성했어요. 죽입시다.
백성들의 뜻대로 합시다. 그런데 70명 중 딱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사람 죄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법대로 합시다. 정의롭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하면서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으나예요. 여러분, 그 뒷말이 무섭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몰래 신자입니다. 숨겨놓고 사는 신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나 예수 믿는다고 당신 교회다? 아니요. 그랬던 신자입니다. 자기의 거듭난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숨기면서 산 사람, 그것을 몰래 감춰놓고 산 사람.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감추고 살았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추고 살았다. 자기가 성전에 나가고 회당에 나가는 하늘나라 시민이요 백성된 것을 누구도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숨어서 지낸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숨겼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영생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숨기면서 산 사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혹시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었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여러분,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습니다. 전에 저희들 때에는요, 교회는 나오는데 학생회도 오고 주일학교도 오고 장년부에도 오는데 가족이 두려워서 성경책 못 들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디가? 그러면 도서관이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퀴즈 대회도 1등하고 찬양 대회도 1등해서 상 받는 게 많은데 그때 상은 대개 십자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찬송가도 선물로 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거를 내 책상에 자신 있게 영광스럽게 걸어놓거나 비치하거나 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것이 들키면 매 맞았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 쫓아와서 머리채를 잘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숨겼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출세 못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자기 성질 못 부릴까 봐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임을 숨깁니다. 기도도 그래서 안 합니다. 성경책도 안 읽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에도 갑니다. 골프도 갑니다. 놀러도 갑니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삽니다. 유대인이 무서워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숨기더니. 그렇게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뭐 이것이 교양 있게 믿는 거라나요? 덕을 세우면, 여러분 그런 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짝살짝 숨어서 믿는 것이 덕입니까? 교양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의범절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지만 외부로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차에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냄새도 풍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출입하여 오고 갈 때에도 전혀 내가 교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들고 오거나 붙이고 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출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자기의 관직을 빼앗길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 영광보다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숨기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2일 후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노마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것을 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거듭날 기회가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마음에 불이 붙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이 사건을 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다. 어머니도 못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못한 일인데 2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온갖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직업을 빼앗기고 관직을 빼앗기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주일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돌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담대했다, 용기가 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돌해졌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이 사건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당돌해지고 강하고 담대한 참 믿음을 드러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당돌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당돌하지 않지 아세요? 아무나 보고 예수 믿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돌하지 아세요? 재산 팔아서 다 주 영광 위해서 씁니다. 얼마나 당돌한지 아세요? 주여 나를 써주세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믿음이 생기면 당돌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놀래킵니다. 깜짝깜짝 제가 왜 저러지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당돌해졌다, 용감해졌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 쓰는 말로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난 남자인데 여성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여자인데 남성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원래 뜻은 벽장 속에서 나온다 하는 뜻이에요. 숨겨놓고 있다가 꽁꽁 몰래 감춰두고 있다가 그 벽장문을 활짝 열고 꿀 여기 있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꽃감이 있어 하고 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벽장 속에서 드러낼 때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은혜, 자기 소명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드러내놓는 시간. 오늘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직장에 가서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 예수쟁이야. 나 집사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학교에 가서 커밍아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위해서 3년째 기도하고 있어. 구원받게 해달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위해서 7년 동안 기도 중입니다. 커밍아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보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당돌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믿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공개하고 사십니까? 일부러 브로치도 십자가로 하고 목걸이도 십자가로 하고 드러내. 목걸이 바뀌셨네? 지난주에는 조그만 거더니 이번 주에는 크게 됐네? 은혜 받았걸랑요. 이 일이 내게 임했걸랑요.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고 계십니까?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이었으나 그것을 숨기며 산 사람. 그러나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킬 수밖에 없는 향기를 품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차에 십자가 붙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신방 오셔서 개업예배 드릴 때 주셨던 그 패라도 붙이십시오. 이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평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좀 더 복음에 적극적인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막 써붙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표시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에 갈 때 이렇게 하고 갑시다. 교회 올 때 이렇게 하고 옵시다. 직장 갈 때 이렇게 들고 갑시다.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사우나를 잘 안 갑니다만 전에 편안할 때 목욕을 하러 가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주일 준비하는 날이니까요. 거기 때밀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직업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조금 여유로운 시간에 우리 같으면 뭐 합니까? 담배 피우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우유 한 잔 마시든지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게 물에 젖지 말라고요. 비닐으로 칭칭 감아뒀다 그거 풀러서 거기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때 좀 밀어주세요. 그럼 씩 웃으면 어서 오세요. 그럼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커밍아웃 제가 못했습니다. 난 목사요. 그거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겁이 나서 목사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그거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많은 지하철, 지옥철 아닙니까? 거기서 성경 쪽보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다 대고 교회 다니세요. 믿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자가용만 타고 다닙니다만. 아니 이건 공항에서도 철도역에서도 사람만 보면 미치겠어요. 목사가 미치겠어요. 겁이 없어요. 당돌해요. 드러내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도 이 주의를 지킨 후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 내 믿음을 공개하는 사람, 나에게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향기롭게 피어나는 사람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위험한데 그 시체를 가져왔다? 이건 굉장히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돌 맞습니다. 이때부터 핍박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요한이 못한 일, 베드로가 못한 일, 형제 자매 친척이 못한 그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를 만지는 순간, 가져가는 순간 여러분 모든 부귀영화 끝입니다. 권력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크게 사십시오. 남이 안 하는 일 좀 하면서 사십시오. 이 시체 베드로가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못하고 장로님들이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 시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져다가 장사하겠습니다. 큰 일 합니다. 누구도 못하는 일 합니다. 위험한 일 합니다. 손해볼 일 합니다. 핍박당할 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날 일, 그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아주 쉽고 가벼운 일마저도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그 은혜와 성령과 능력은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뭔 일 있을 때 직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직을 가졌든지 여러분 좀 큰 일 하세요. 집 하는 일 좀 하시고요. 전세 빼는 일도 좀 하시고요. 적금 허무는 일도 좀 해보세요. 그런 일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주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그리고 와서 뭐 하자고 함께 기도회하고 회의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입 열어서 말을 합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이었으나 숨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당돌해져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책 들고 다닙시다.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합시다. 찬송 부릅시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을, 나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해서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줍시다. 홍석천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커밍아웃 할 때 내 가족이, 내 동료들이, 내 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영적인 충격을 받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의외의 사람입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까를 물어본 사람.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드러나지 않게 슬며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재판받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짓은 잘못된 짓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버리고 있는 일입니다. 라면서 말했던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제공했던 사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 사람들은 흔히 어떤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만,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큰 고통 안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 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자라 필요할 때에 그 믿음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믿음은 언제쯤 빛을 발할까요? 저는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비록 작은 촛불일지라도 지금 켜십시오. 나의 그 작은 촛불이 불에 붙는 순간 밝아질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것입니다. 작은 촛불. 저 참 작은 것, 아름다운 게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 강론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으면서 말씀 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니까 다 줄였어요. 배고팠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안 먹고 있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은혜가 됐습니다. 12광주리를 더 남겨 들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키셔요. 불을 붙이셔요. 2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성을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 안 불러요. 이상 시시콜콜한 것만 불러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불을 켜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불을 켜셔요. 직장 안에서 불을 켜셔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셔요. 여러분, 선한 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선을 행하십시오. 의를 행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 들어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모략을 가져오고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 이거 제가 돈으로 환산 안 해봤습니다만 어떤 분이 환산한 거 보니까 수십억이 된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과 수의, 장례 비용을 다 자기가 맡았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장례 비용이 없어서 여러분 참 장례 치를 때 부담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초상 치르고 빚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그 빚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도 장례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덤값이 필요합니다. 수의값이 필요합니다. 향품이 필요했습니다. 대접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걸 깡그리 다 책임졌습니다. 모략과 침향은요, 서민들은 못 쓰던 거예요. 왕에게 뿌려주었던 장례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로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왕을 대접하듯이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잊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를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여러분, 수냄 여인을 본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 따라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심령만 거듭나면 안 돼요. 돈의 용도가 거듭나야 돼요. 크게 아멘.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돈의 용도가 거듭나야 해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거듭나고 구하여서 축복받고 그 축복의 용도가 육신적이면 안 돼요. 세속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것에 투자되면 안 돼요.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 재물의 쓰임새도 거듭나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돈을 사랑해요. 아니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돈 버는 지혜가 아니라 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경의 교훈대로 삽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부정부패 불의하는 거예요. 이 시대 보세요. 돈 사랑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회사 임원 간부들. 여러분, 내 회사 재산을 다 빼돌려요. 주식해요. 차 사요. 옷 사요. 집 사요. 백성들의 뼈골 빠지는 돈을 다 가져다 먹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만 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돈을 사용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사르밧 과부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여셨어요. 수넴 여인이 사용할 때 축복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의 태까지 여셨어요. 죽어있는 자식까지 살려주셨어요.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열매를 맺지만 돈을 주님 위해서, 영광 위해서 주의 뜻대로 쓰면 축복의 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립니다. 돈은 쓸 때 심은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형통합니다. 번성합니다. 생육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뭘 심었습니까? 거기서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공업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이 이런 것들입니다. 산골짜기를 주노라. 거기서는 샘물이 있겠다. 파면 동이 나온다, 철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 은이 나온다 그러십니다. 돈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쓰는 겁니다. 쓸 때 복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매였던 게 풀어집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왕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비용을 니고데모가 친히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영광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언할게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은 것에 물 주십니다. 싹을 틔우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은 늘 푸르르고 청청하며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저는 이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목회자입니다. 기대했던 사람, 이번에는 뭐 추석이니까, 뭐 생일이라니까, 몇 년 됐다니까, 뭐 좀,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숨겨놓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이요. 같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법대로 사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법이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다니면 교회법대로 삽시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예전에 우리들 참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치를 비용이 없으니까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서 아무데나 남의 집 땅에 몰래 갔다가 매장합니다. 비석 하나 못 세웠습니다. 그걸 무연고자묘라고 그럽니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해서 먹고 살만해서 어머니 묘 찾아가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니 어디다 묻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품어 아픈 자식 새끼의 무덤을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법을 따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마지막 절까지 읽으십시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새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새 무덤을 사놨는지, 이때는 가족들이 물려섰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물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려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몇 년 이상 하면은요 2번인가 몇 번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다음 사람에게 팝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홍콩은 이걸 대만이나 이런 데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30년 주기로요. 그걸 다 팔아요. 그럼 거기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이때에도 유대 사람들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무덤 하나 마련해 놓고 가족들이 돌려가면서 거기 묻힙니다. 그런데 새 무덤, 아마 너무 오래 써서 낡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돈 꽤나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에 묻히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새 무덤을 마련해 놨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기 두시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꼭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무덤에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장례를 치루었다. 이거 가족이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낫도 모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그 장례를 치릅니다. 새 무덤에. 여러분, 무덤 저한테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은퇴 후에 저를 위해서 집 한 칸 주실 분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새 무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새 역사가 일어날 무덤. 여러분, 여기 죽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십니다. 그게 새 무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새 무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교패는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얼마나 죽은 것들이 많은지. 새 무덤, 부활의 새 역사, 살리시는 새 역사, 생명의 새 역사 일어날 그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이 효도하는 것 같지만 한국인처럼 불효자 없어요. 뭐 사랑한다고 어쩌고. 여러분, 그 죽은 어머니 꽁꽁 동요하는 거 보세요. 난 그렇게 7마디 동요합니다. 전 장사, 이게 초상 치르는 데도 도사거든요. 그것도 그냥 묶지 않습니다. 꽁꽁 묶습니다. 비비틀어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 넣습니다. 관도 7번 또 동요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갖다 묻나 보세요. 여러분, 내 옆방에다 모십니까? 산두 그런 꼭대기에 갔다 여러분 2번은 못 갑니다. 거기 갖다 묻어놓고 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그럽니다. 천하의 그런 불효자들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자기 마당에다 모십니다. 다니던 교회에다 모십니다. 매주일 가고 예배 때마다 가고 새벽마다 가서 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가까이 둡니다. 늘 곁에 둡니다.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새 무덤에 두었다. 여러분, 전쟁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보, 우리 전쟁 나면 어디 가? 당신 아직도 갈 데가 없어 그랬어요. 하와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으셨다면 어떤 전쟁,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마세요. 우린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우린 천국 갑니다. 어디 가기는 뭘 어딜 가요? 천국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필요한 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정, 필요한 환경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어 지내던, 두려워서 감추고 있었던 그 모든 영적인 삶을 오늘 커밍아웃 하세요. 이 일 후에 드러내십시오. 드러나게 믿으십시오. 누구도 하지 못한 큰 일을 감당하며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제일 아름다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죄 짓고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산, 무덤에 죽어 묻히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예수님이 묻히신 이후로 부활의 동산이 됐습니다. 생명의 동산이 됐습니다. 산자의 동산이 됐습니다. 영생의 동산이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심령의 무덤 속에, 동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가정 동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믿음 동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쫓겨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이나 교인이나 주의 종이나 이런저런 직분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불이익이 두려워. 해코제가 두려워.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당돌해지게 하옵소서. 내 무덤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주께 드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무덤입니다. 죽은 것들이 있고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부활 동산 만들어 주옵소서. 새 생명 동산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영생의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일 후에, 이 사건 후에 하나님 저희들도 커밍아웃 되게 하옵소서. 숨기고 살던,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살던 저희들이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돌하여져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몰약과 향품을 준비하여 왕처럼 모시고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무덤에 장사되신 일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두려워서 숨기며 살았던 믿음을 드러내놓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위안과 향품을 준비하여 내 주님을 왕처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씨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하여 만 가지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